네, 오늘 주님 탄생예고 묵상 피성을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이 사물에 저희들로 하여금 구원 역사의 서막을 여신 성모님의 그 들으심에 대한 묵상을 하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매 순간이 은총의 시간임을 압니다만 저희들은 얼마나 흘러버리면서 많은 은총을 낭비하는지 새삼 더욱 느끼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성모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또 이웃들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 모든 말씀들을 통해 당신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그런 좋은 변화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이 가득한 피정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성모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며 당신께서 그 구원 역사 안에 어떻게 당신의 뜻을 듣고 따라가시는지를 저희들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모두 가방이나 이런 거 옆으로 내려놓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피정은 아주 편안하게 아주 마음을 아주 활짝 열고 이렇게 하는 비정이에요. 다른 모든 생각들 집에 있는 다 내려놓고, 그리고 잠시 여러분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감으시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어떤 말을 깊이 들어가지고 그 말 때문에 내 삶이 바꿔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 무슨 구애를 받아봤다 할지, 누가 여러분들의 사랑 고백을 해봤다 할지,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말을 깊이 들으면 그 말이 나에게 너무 영향을 미쳐가지고 내가 내 삶이 바뀌었어요. 다른 걸로 나아가는 어떤 변화로 나아가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마 한 몇 개 정도 이렇게 짚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왜 그 말이 내 삶을 바꿔놨는지를 잠시 한번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네, 눈을 뜨십시오. 그렇게 나에게 깊이 다가왔던 그런 순간들이 많지 않아요. 내 어떤 말들을 내가 깊이 들어본 그런 제 같은 경우에 21살 때 어떤 분으로부터 어떤 예수님께로 어떤 초대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이 나를 엄청 깊이 나 자신에 와 닿아가지고 내 삶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그런 방향으로 터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결혼하실 때 누군가의 말을 깊이 들었다랄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모님께서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이 응답이 나올 때까지 얼마나 어떤 단계를 통해서 성모님이 쭉 그 말씀을 깊이 들었는지를 우리는 한번 보겠습니다. 성모님은 우리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생각하면 대단한 구원 역사예요. 그 긴 구원 역사 속에 어느 한 순간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이 성모님에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길래 이 온 인류가 구원되는 그런 구원의 서막을 열게 되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성모님이 하시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이라고 해가지고 온 교회가
아주 크게 이 주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주기이 아니면 사실 이 순간이 아니었더라면 예수님 성탄도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순환이나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사순식이 부활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구원 역사에서 엄숙하고 진지한 중요한 순간이 바로 주님 탄생 예고 이 순간이 아니었는가 하는 말들을 하고 계십니다. 성모님 어떻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구절을 너무 잘 알아요. 루카복음 2장 1장 26절에서 38절 주님 탄생 예고 주길, 여러분들이 마리아학교 수업하실 때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여섯째 달에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에 보내시오.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천사가 뭐라 그랬죠? 은총이 가득하시냐 기뻐하라 주님께서는 함께 계시다. 이런 말을 처음 들었어요. 이 성모님이. 이 말을 들을 때 성모님 반응이 어땠습니까? 성모님 그냥 여러분들이 집에 청소를 하고 있다가 어떤 영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요리를 하다가 받을 수도 있고 조용히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이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성모님이. 이랬을 때 이 말이 은총에 가득하시니 기뻐하라 주님께서 나와 계신다. 이 말은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제 보겠습니다만 엄청난 말이었습니다. 마리아여 기뻐하라 주님께서 나와 계신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은총에 가득하신 마리아여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수료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케카리토메네 이런 뜻이에요. 엄청 은총을 많이 받아서 벌써 거룩하게 되신 분이요 기뻐하셔서,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함께 계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성모님의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반응이 어땠습니까? 엄청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말을 듣고 너무 놀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아주 생각지도 않은 어떤 그런 것이 들어닥칠 때가 있어요. 그것처럼 너무 몹시 놀라서 그 인상 말이 무슨 말인지 곰곰이 생각했어요. 성모님. 곰곰이 생각했어요. 곰곰이 생각하고 막 이렇게 당황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두 번째로 이것이 성모님 첫 번째 경청의 첫 번째 단계예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막 이렇게 하시는 당황하는 모습. 또 성모님은 곰곰이 깊이 생각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조금 더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곰곰이. 조금 전에 우리가 묵상주 기도를 했어요. 그럴 때 그 멘트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이 뛰는 것 같아서 얼마나 우리들 빛으로 초대하는지, 그리고 또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훌륭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당황하고 있는 천사가 다시 두 번째로 이렇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 아이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의 왕자를 주신다고. 이 말은 이 아기가 앞으로 왕이 된다는 말이죠.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성모님 속에는 이 아이가 누구라는 생각 들었습니까? 마리아나 2000년 전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대단한 왕으로 오시고 그 왕이 다스리는 그쪽 다윗 왕 때처럼 다시금 자기 나라를 그렇게 회복시켜줄 대단한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말을 들어보니까 바로 누구 생각이 났겠습니까? 이 아기는 바로 누구다? 메시아예요, 메시아. 안 그렇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고 그러고 또 왕이 된다고 그러고 그 왕이 다스리는 끝이 없을 것이다. 틀림없는 메시아야. 근데 성모님은 사실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면 성모님 어떤 마음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결혼 생활을 요셉 승인하고 약혼을 했습니다만은 결혼 생활 이렇게 부부 관계를 맺고 그런 결혼 생활을 할 생각이었어요? 안 할 생각이었어요? 안 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그래서 이 말을 들으니까 성모님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메시아인데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데 좋습니다 해야 되는데 성모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세 번째 단계로 뭐라 그랬습니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는 앞으로 부부 생활 같은 거 안 할 생각이에요. 동정의 삶을 지키려고 생각했어요. 동정으로 살려고. 그래서 그 랍비들이 요셉 청년하고 그냥 이렇게 맺어준 우리나라의 유효한 이 노갈다처럼 동정 부부처럼 그렇게 살아갈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마리아로서는 저는 앞으로 동정으로 살 텐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되는 질문이에요. 질문.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심각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들을 때 내 안에 어떤 방해물이나 어떤 궁금한 건 이런 게 있을 때 상대방에게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차츰차츰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또 내가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단계로 내려가는 것이 경청의 단계예요. 우리가 듣는다는 게 그냥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잘 들으면 그분은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애사로 듣기 때문에 다 흘려버리기 때문에 중요한 말을 다 흘려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변화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고, 남자 아이 관계없이 어떻게 이 아기를 가질 수 있겠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결혼을 안 할 텐데 약혼하고 있지만 이런 소리. 그랬을 때 이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보세요. 성령이 비둘기 너에게 내려오시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돕는다. 지극히 높으신 분은 누구예요? 성부예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성부의 지극히 높으신 힘이 너를 돕는다. 그러면서 또 그래서 거룩한 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드님이라 불리신다. 이 얘기까지만 했어도 성모님이 하나님 뭔가를 하시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얘까지 들어줬어요. 너 친척 엘리사벳을 보라고. 그래서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임신한 지 할머니인데도 임신한 지 6개월을 된다고. 그래서 결론으로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 없다. 이런 실제 일어나는 애들도 들어주시고 또 성부, 성자, 성령이 내 안에 다 내려오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오시죠. 성부께서 내려오시죠. 성자, 이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 또 내 안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성모님은 이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그때 이스라엘 안에서 목숨 걸어야 돼요. 이해하면. 목숨 걸어야 되는데 이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대답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순교자들 보세요. 순교자들. 그죠? 천주를 버려라. 나는 버릴 수가 없다. 나는 그분을 뵀으나 이렇게 하면 목을 내놓지 않았으면 그런 순교자들이 다 됐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성모님은 좋습니다 하면 목을 내놔야 돼. 그런 상황에서 그 성모님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곰곰이 생각하고 또 앞으로 이 아이를 낳으면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떻게 키우겠어요. 미혼모가 물론 이제 요즘 약혼자가 있지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여러 가지 아주 무슨 빛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이 인간적으로 그런 상태에서도 이런 말을 설명을 들으니까 성모님은 그냥 자신을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냥 좋습니다. 저 해보겠습니다.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그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뭐예요? 믿음. 지금 여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다는 우리 교황 공고 책도 나왔어요. 브라질 교황님. 오늘 브라질 교황님 10주년 되는 아주 뜻깊은 날이에요. 우리 오늘 겪는 모든 것들을 교황님 위해서 봉헌합시다.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우리가 이 인간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이나 오감을 통해서 또는 우리들 이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지 잘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어요. 믿고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를 주는 데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 일어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마음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믿음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계신다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라는 선물이 얼마나 큰 선물이 지금 성모님 목숨 걸어야 되는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불가능한 없다는 이 천사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던지는 거예요. 자신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 안에 희망을 품고 여러 가지 요즘 지금 사회가 또 세상이 오늘부터 무슨 한미일 열흘 동안 대단한 무슨 훈련을 한다고 군사훈련. 그럼 북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앞으로 열흘 동안 엄청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가딱 잘못하면 터질지도 몰라요. 우리도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쟁 터지고 있는 곳이에요. 지금 한반도 부근에 또 대만의 이 태평양 이쪽, 동아시아 이쪽에 엄청 아주 위태위태한 순간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실 거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 얼마 전에 지난 가족 평화신문에 CPBC 플러스라는 대단한 콘텐츠를 시작했어요. 개봉했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CPBC 플러스 있잖아요. 플러스 더하기 CPBC 플러스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 치면 칼에 들어가면 온 세상이 좋은 가족적인 신학 영화나 무슨 좋은 강론의 말씀 다 들을 수 있어요. 이거 아마 서울교회에서 대단히 투자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하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요한바오로스 교황님 영화며 성령 글라라 영화며 뭐 많은 영화들이 나와요. 언제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바오로스 교황님을 제가 영화를 어제 주일날 저녁에 봤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그분이 젊은 시절에 완전히 독일이 그 히틀러 그 저기가 아주 하늘이 새까말 정도로 비행기가 쳐들어와서 폴란드를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폴란드는 지금 러시아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차지하고 있어요. 너무나 심각한 순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때. 그런 시절을 지나면서 우리 교황님이 그 말씀 어떻게 받아들여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서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제 폰에서 볼 수 있어요. 폰에서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CPBC 플러스 쳐보세요. 딱 나와요. 그래서 얼마든지 많은 콘텐츠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모님은 여기서 좋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단계로 이렇게 좋습니다 하고 이 하신 응답이 바로 이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지금 비전 오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초대를 받은 거예요. 아주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비전이 왔을 수도 있어요. 오늘 가서 어떤 은총을 받은 이게 뭔가 성모님 어떻게 응답했을까 이런 떨리는 마음으로 틀림없이 오셨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너무나 소중한 은총이에요. 은총. 그래서 성모님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성공할 때까지 순종할 때까지 엄청난 그런 어려운 단계를 거쳐서 지금 이게까지 이렇게 내려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들의 구원 역사의 선막이 열리게 되었어요. 성모님 이 응답을 함으로써 그래서 베르나르도 성령 같은 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순간에 하늘나라의 많은 천사들이 성모님 입만 쳐다보고 있었다고. 마리아 입에서 좋습니다 이 말이 나와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획대로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성모님 입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안 되겠다고 저는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라면 정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나 엄숙하게 그 떨리는 마음으로 성모님을 마리아 입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마리아가 고민하고 마침내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즉시 그 마리아 입에서 나오는 그 응답을 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다고. 이런 정말 대단한 순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역사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온 인류에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 순환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하늘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빛이 우리 안에 엄청나게 들어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순간부터.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그래서 이게 보세요.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서 성부께로 그 대답을 가지고 올라가셨다고. 그 베르나르 성경은 그렇게 그런 강론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기뻐해라로 시작된 인사는 메시아적인 기쁨으로 초대한다고 그랬어요.
기뻐해라. 왜 기뻐해라 그랬습니까? 천사가 성모님에게. 예수님을 잉태하신 누가 오시니까? 메시아. 5,000년 동안 기다렸어요.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재림하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우리 얼마나 기다리고 언젠가 하늘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 선이 승리하고 이 세상 종말에 성부 앞에 엄청난 무서운 투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성모님을 리더를 한 그 선을 향한 그 부대가 승리할 거라는 거. 그런 것을 믿으면서 하느님의 선이 승리할 거라는 걸 믿으면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메시아적 천사가 지금 성모님 나타나 온천에 가득하게 기뻐해라. 왜? 주님께서는 함께 계신다. 그리고 또 메시아가 오신다 그거예요. 메시아가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무슨 뜻인지 인사만 또 성모님이 사실 성모님 주특기는 곰곰이상 마음 깊이 새기고 곰곰이상 제가 저렇게 헐렁헐렁 듣는 것이 아니고 아주 곰곰이 듣고 깊이 생각하고 마음이 새기고 이런 인격적인 그런 모습을 루카사가가 표현해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미심장한 인사말이에요. 기뻐해 카이레 케카리토메네 기뻐해라 은총에 가득하시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인데 은총에 가득하시니 케카리토메네 이 말은 카리토 카리스마 은총의 원 모습이에요. 그 은총이라는 이 카리토의 토라는 말이 전미사가 붙으면 엄청 많은 이런 뜻이고 앞에 케라는 접두사가 붙으면 수동 완료형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그래서 수동 완료형으로서 케카리토메네 하면 은총으로부터 벌써 너무나 성화되신 분이요 기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성모님 이 말도 얼마나 놀라겠어요. 성모님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으로 가득 채워지는 지칭하면 동사 수동 완료형으로서 은총과 하나님의 호의에 충만한 대상이 벌써 당신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은총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함께 계신다. 이런 잉태와 그분의 현존을 위한 성모님의 존엄성을 되는. 그래서 이 말은 케카르토메네 카이르 이 말은 마리아의 기원과 정체성을 이야기해주는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성모성 천말이 우리는 오늘도 50번 했어요. 53번 했어요. 묵주기도 5단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베르나르도 성인이 엄청 성모님 사랑했는데 분도의 성인이죠. 이 성인이 자기 밑에 어떤 수동은 산 밑에 이렇게 있었는가 봐. 일하여 산 밑에 있었는데 그 산 너머에서 어떤 마을이 있고 사람들이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 산은 엄청 높아가지고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무서운 도둑이나 이런 사람들이 강도나 이런 사람들이 그 산에 숨어가지고 넘어가는 사람들을 탈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그 산을 잘 안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이 베르나르도 성인에게 그 산 너머에 있는 너무나 열심한 할아버지였어요. 그 할아버지가 지금 위급하다는 소식이 들어와가지고 종부승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베르나르도 성인이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 산을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까? 이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모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수사님 한 분 하고 같이 이제 거기를 넘어가는 작전을 하는 거예요. 밤에 그것도. 그래서 이제 가면서 두 분이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묵주기도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은총에 가자면 기뻐할 주님께서 이렇게 해서 가면서 무슨 덩굴을 하나 들고 이렇게 가는데 이 강도들이 숲속에 숨어서 보니까 어떤 두 사람이 덩굴을 들고 올라오는 거예요. 드디어 어떤 사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 도둑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 입에 조금 있으니까 장미꽃 한 송이가 확 올라오고 하늘나라 또 장미꽃 한 송이가 또 이분이 뭘 했는가 하면 은총에 가자면 기뻐할 주님께서 성모성 할 때마다 입에서 장미꽃 한 송이가 나와서 하늘 올라가는 것을 이 강도들이 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뭐든지 그쪽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거기를 산을 넘어서 그 할아버지 이제 다 그거를 하고 다시 이렇게 해요. 근데 이 강도들이 이제 보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베르나르도 성인을 따라갔대요. 따라가서 보니까 어떤 집에 들어가가지고 병자 성사를 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도둑들이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그 베르나르도 성인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모두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서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봤는데
신부님의 입에서 꽃송이가 하는 거로 그럼 무엇을 했느냐고 어떻게 하니까 그렇게 됐냐고 그 집 앞에서 보니까 완전 똑같은 사람인데 수사님인데 어떻게 해서 그래 그래서 이 수사님이 우리는 오늘부터 묵주기도 했다고 다른 거 아니었다 묵주기 그래서 이 성모성의 하나님 위력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도덕들이 딱 회개하고 너무나 열심한 신자들을 해가지고 열심히 묵주기 하는 사람들이 됐대요. 그 일하러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모성 자체가 엄청 은총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황님 10주년 때 성모성 10번씩 선물로 꽃다발 드리자고 이렇게 교황청에서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모성 이 은총이 가득하신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애살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멘트하고 난 다음에 은총이 가득하신 말 기뻐하서 이 말할 때마다 성모님 그 아름다운 성모님 거룩한 성모님이 내 눈앞에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성모님이 드리는 마음으로 저도 처음에는 안 됐는데 자꾸 그렇게 하니까 은총이까지 말 하면 그래서 성모님이 이렇게 벌써 나타나 저와 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제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모성을 몽포 루드베크 스님도 그랬어요. 묵주기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성모성 하나의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지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은총이까지 말 기뻐해라 천사가 처음으로 성모님에게 이야기해준 이것이에요. 그래서 묵주기도 하실 때 습관적으로 그냥 은총이까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주 마음을 모아서 성모님 드리는 마음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기뻐하소서 이렇게 하면 벌써 내 마음이 성모님과 함께 벌써 하나님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부터가 예사로 들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런 말 많이 들어봤는데 이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이 성모님도 사실은 그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기뻐하라. 이런 소리를 구약시대에 벌써 많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 성경서의 마리아 공부할 때 200년 전부터 이 소예언서들을 통해서 기뻐하라 예루살렘아 춤을 춰라 시온에 따라 이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 벌써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많이 들었는데 오늘 성모님은 이 많이 나왔던 기뻐하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런 말들을 심각하게 들은 거예요. 진지하게.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은총이 가진 말 기뻐 이 말은 성모님의 기운과 정체성을 나타내죠.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모성 할 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시도록 그럼 성모는 한 번에 엄청난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은총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는 이 말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육화의 이해가 차츰 이루어지는 첫 번째 그리스도론자 신학자다. 이렇게 신학자나 그리스도론자라는 무슨 말이에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신학자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곰곰이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연구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이래가 논문도 쓰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신학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곰곰이 생각하신 분이 누구였다? 성모님이었어요.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지옥이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는 또 무엇을 생각하실까? 또 내 안에 들은 성자는 어떻고 성령 곰곰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첫 번째 그리스도로운 자여 신학자도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육화가 뭐야? 육화는 하나님 말씀 내 안에 차츰차츰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육화죠. 하나님이 살을 취해가지고 사람이 되는 것이 육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이 성모님 안에서 육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선행 동정 서운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무슨 말이에요? 동정시키기로 벌써 마음먹고 있어요. 성모님은 이 말을 듣기 전에 성전에 3살 때부터 12살 때까지 성전에 봉헌되어져서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야고보의 예경에 나와요. 성전에 살다가 이제 12살이 되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나자렛에 있는데 이 마리아의 음성 소리가 이렇게 들리고 이런 초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할 동정 지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초대를 받았을 때 성모님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 안에는 성모님은 벌써 하나님의 동정 어머니가 되는 사명이 벌써 이 안에 깊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정성에 대한 깊은 열망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이 말 안에서 들을 수 있고 천사들이 이 말에 의해서 성모님 안에 동정을 지키려고 했구나 하는 그 의미가 더 명료화되고 또 우리도 그렇게 이해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보세요. 이 말들도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가벨 천사가 한 말이죠. 이 두 번째 경청이 나온 게 지금까지는 요거 세 번째요. 지금까지 두 번째까지.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을 돕는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은 어떤 거예요? 이 성경 구약 신구약에서 보면 몇 군데 없어요. 구약의 처음에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모든 흑암이 감도는 그 위에 하나님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운이 감돌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천지 창조가 일어나요. 첫째 날은 뭐가 되고 둘째 천지 창조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기운이 온 세상을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운이 온 산을 감돌고 있었다. 어느 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나이 산에서 누가 뭐를 하러 올라갈 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 온 시나이 산 하나님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그래서 들어가서 십계명을 받고 처음에는 받고 내려와가지고 실패하고 두 번째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뭐가 창조가 되었습니까? 뭐가 일어났습니까? 무슨 나라가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전에는 사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정식으로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형성된 것이 아니에요. 에집트에서 탈출할 때 거의 야곱의 후손, 요셉의 후손이라고 완전 그 어떤 구약 성경 그 어떤 시작하는 그런 책들을 보면 신학적인 그런 책들을 보면 그 시대에 에집트에 다른 데는 다 흉년이 들었는데 에집트만이 흉년이 덜 수도 들었는데도 그 요셉 때문에 곡식을 많이 모아놔가지고 그 가면 다 곡식이 있으니까 그 중동 건동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해서 이집트로 다 간 거예요. 이집트로. 그래서 어종이들이 다 모여 있다 그랬어요. 이집트 본래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다 노예가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누구예요? 그 파라오 때문에 노예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 다 이제 해가지고 그 뭐 에집트 피라미신 뭐 이런 것들 다 그렇게 해서 다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탈출할 때 그 사람들이 다 따라 나선 거예요. 그 어중이 떠중이 그 아마도 부근에서 모인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를 따라 나서서 이제 이렇게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이렇게 하나의 어떤 공동체가 되가 이렇게 오는데 정식으로 하느님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한 십계명을 주면서 이 말을 다 지키겠느냐 하니까 하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을 그대로 다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말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십계명을 선포했을 때.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뭐 어떤 계약이 맺어져요? 그러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굳게 맺어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대단한 선민, 하나님을 뽑힌 이런 민족이, 부족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새롭게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운이 내려올 때는 엄청난 창조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기운이 아무데나 안 내려와요. 성령은 많이 내려오시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기운이 내려올 때는 반드시 큰 창조가 일어나는데 지금 하나님의 은총이 힘이 누구 위에 내려온다 그래요? 성모님 위에, 마리아 위에. 마리아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럼 성모님을 통해서 어떤 창조가 일어났습니까? 메시아가 지금 여기에 성모님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 내려온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때 이 힘이 내려온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이콘은 어떤 이콘인가 하면 이 구원 역사를 나타내주는 이 두루마리예요. 우리 말씀 두루마리잖아요. 구약에서 신약. 이 구원 역사를 쭉 이 구원 역사 안에 성모님은 이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3장 10절부터 숨겨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이 신약의 시작 이럴 때 성모님은 신약과 구약이 만나는 그 교차점에서 성모님은 이 인간 역사를 등장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성모님 위에 하느님이 기운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이 주님 탄생 예고를 듣고 무슨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습니까? 성모님 통해서 결정적인 무슨 시대, 무슨 시대가 열리게 됐어요. 성모님을 통해서 신약이라는 새로운 창조, 제2의 창조라고 그러죠. 그전에는 구약이에요. 구약에는 하느님이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에 하나님 그렇게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신약이라는 이 말할 수 없는 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2의 창조라고 그래요. 처음에 천지창조, 1의 창조, 2의 천지창조. 그리고 처음에 천지창조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우리 인간의 운명이 죽음을 지닥했어요. 근데 제 창조 때 예수님과 성모님은 하나님께 순명함으로써 이 죽음을 향해서 달리는 인간의 운명을 다시금 터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불러드리는. 그래서 그 터내가지고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런 새로운 창조.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 아들로서 오셔가지고 우리 온 인류의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셔가지고 그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이거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는 거야. 이것이 신약 시대야. 안 그래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 우리가 지금 믿는 굿뉴스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예수님 살아나시는 믿습니까? 네. 아이고 선생님 그 소리만 내가 처음 들어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 살아났다 그러는데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이 내 마음을 확 꽂힐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은총이에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말씀들이 내 마음에 꽂히지 않았더라면 제가 이렇게 살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유아세를 받고 그런 말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주일에 가서 한 번도 안 빠지고 중학교 학생회 주일 회사 그런 거 빠지는 걸 상상할 수 없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제가 21살쯤 됐을 때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을 두드렸을 때 그때 다가온 말씀하고 그 21년 동안 계속 들으면서 사람 말하고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그때 정말 더 가까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내 마음을 사로잡았을 때 그때부터 내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이. 예수님이 누군지, 육화가 무엇인지, 성령님이 누군지, 구원 역사가 뭔지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총이에요. 은총. 그래서 성령님도 지금 엄청난 눈이 지금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성령님 처음 초대였죠. 성모님이 성소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신부님이 앉아 계세요. 카푸치네 우리 신부님이신데 우리 수도자들이나 교구 신부님들이나 우리 수님도 계시지만 처음 성소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 뭔가 깊이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저도 그렇고 다 처음에는 너무나 기쁠 것 같았어요. 너무 희망이 차고 막 아무튼 너무 좋아서 이제 좋습니다 하는 거야. 좋습니다 하고 이제 막 시작하는데 수도생활이나 사제생활이나 사실은 할수록 예수님도 어땠습니까? 예수님도 성모님도 처음에는 그래갖고 지극히 메시아가 내 옆에 너무 좋아서 많은 병가도 부르고 막 이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성모님 삶이 갈수록 기뻤습니까? 갈수록 태산이야. 성모님 삶이 안 그랬어요? 갈수록 아들이 나중에 죽는다는 거야. 진짜 상상도 못했는 거예요. 성모님 모습. 그 여러분들은 삶 어때요? 살아갈수록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신부 순례 생활도 비슷해요. 물론 믿음이 깊어서 더 기뻐지는, 더 감사하고 더 감사하게 되는 점이 사실은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갈수록 사실은 젊었을 때 어릴 때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엄청난 파도가 십자가가 닥쳐와요. 그것을 제가 어제 그 요한복음에서 교황님 영화 보니까 이 교황도 얼마나 젊었을 때 멋있었는지 몰라. 프롬이 하나도 너무 훌륭했었는데 나중에 갈수록 너무나 몸이 노쇠해지니까 파킨슨병이 걸려요. 파킨슨병이 움직임 벌벌 뜨시고 나중에 파킨슨병이 이제 깊어지면 말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 교황님 뭐라고 그러시는가? 온 세상의 이 죄를 갚겨받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했을 때 교황이 고통을 당해야 되지 않겠냐고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다가오는 고통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서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는 거야. 끝까지 가는 거야. 끝까지 갈 때 우리는 성공하는 거예요. 예수님 끝까지 갔어요. 가다가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 끝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감사하면서 이걸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이제 이 결정적인 시대가 무슨 말인가 하면 5,000년이나 구원 역사가 이렇게 결정적인 시대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 세상에 내려오는 시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네. 하나님 이 세상 이제 우리는 다시 예수님 재림할 때 진짜 종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들 진가평. 이 결정적인 시대에 세례자 요한의 탄생으로 구약의 준비 기간이 완료되고 예수님의 탄생으로 종말론적 완성의 시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종말론적인 시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거의 끝부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셔가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시기를 종말론적인 시기를. 그럼 우리는 종말론적인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눈을 번쩍 뜨고 깨워서 끊임없이 우리 앞에 살아서 나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빛을 바라보면서. 오늘 환희이신 목주기도 그 멘트 들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초대하시는지. 그래서 이 멘트 들으면서 목주기도 하는 거 엄청 큰 은총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잘 들으면.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마리학교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도 묵상면 목주기 5단하고 피정할 때 하는데 이 목주기들을 잘 살렸으면 좋겠어. 잘 살려가지고 음악도 하고 또 멘트도 하고 이래서 이 목주기도가 엄청난 은총을 전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또 노래를 하면서 현이를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하면 너무 아름다운 목주기도가 되는 거예요. 또 은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목주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종말론적 완성시기 시작. 이게 예수님 오시면 시작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은총을 받은 시기를 지금 살고 있는지. 예수님 이 세상에 하나님 이 세상에 들어오셔갖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앞으로 어떻게 된다. 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말이. 신약 성경에 다 있어요. 이렇게 그 안에 다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 신약 성경 안 열어보는 거야. 신자이면서도. 요즘 하도 이제 많은 이야기 하니까 성경 공부 좀 많이 하죠. 하고 듣고 읽고 필사도 하고 이렇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가까이 접하는 거지. 그런데도 지금 여러분들 성당 안에 한 10%, 20% 정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엄청난 화가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데도 우리는 그냥 애써하죠. 다른 거 보는 거야. 성경 보는 것보다는 드라마 보고 뭐 다른 거 보고. 그래서 얼마나 그래 진리의 빛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도 그걸 알아채지 못하면서 우리는 헛것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헛것에 우리는 시간을 다 낭비하는 우리가 두 번 살지 않는 인생인데 우리 삶이 너무나 소중한 여러분들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바쳤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소중한 우리들인데 우리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잘 기쁘게 진리를 따라서 선을 따라 살아가려고 해야지 되었겠어요. 허투르게 그렇게 살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성모님이 담당하고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 구원 역사에서. 이 구원 역사에서 성모님이 이해했기 때문에 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해했기 때문에 이 문이 열린 거죠. 이해하지 않았더라면 이해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었는지 처음에 그죠? 얼마나 좀 이해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인이 되기까지 이해하는 어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도록 협력한 여인이 됐어요. 여러분들 이런 여인 안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혼자서는 불가능한 우리가 필요해요. 성모님 여러분들이 다 필요하고. 그래서 협조하면 협력하는 이런 너무나 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저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 뜻인지 내 뜻인지 이거를 하려면 깊이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여기다 이해하고 응답하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 협력하는 여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높으신 아드님이 태어나는 장소로서 협조자로 불림을 받은 여인으로 하나님 뜻에 기꺼이 응답하는 모든 우리 피조물 인간을 모범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이해한 거예요. 구원 역사에서 이해했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 들어오신 거예요. 이해해서. 너무나 엄숙한 순간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여러분들이 눈을 감는다기보다 이것을 조금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성모님의 경청의 3단계로 묵상했어요. 나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깊이 들으려고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 매일 미사 참석할 때 말씀 들어요. 내가 말씀 어떤 자세를 듣고 있는가. 말씀 예사적으로 그냥 성당문 나오면 벌써 무슨 말 들었는지 다 잊어버려요. 그것이 아니고 이 말씀 난 어떤 자세를 듣고 있는지
그다음 두 번째로 왜 천사는 마리아에게 기뻐하라고 말했습니까? 아까 왜 기뻐하라고 그랬다 그랬어요? 뭐를 초대라 그랬어요? 누가 오기 때문에 기뻐해요? 메시아가 지금 오기 때문에, 메시아가 지금 오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이 말을 목동들에게도 했어요. 천사들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뻐하라. 오늘 이 보홀에 구세주가 태어나셨다고. 기뻐하라. 근데 이 메시아가 또는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그때만 있으냐?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님 들어가고 싶어 하세요? 지금도 우리는 이런 초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열면 살아계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 네. 그래서 세 번째, 성모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인사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은총이 거룩하시니 기뻐하여라. 그걸 히라보로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케카리토벤의 카이레. 케카리토벤의 카이레. 뭐 이런 어려운 말 쓰기가 필요가 없고 은총에 가려면 기뻐하여라. 그 말이에요. 은총에 가려면 기뻐하여라. 그 말은 성모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너무나 큰 은총의 그런 말 표현이라는 인사말. 우리도 이런 은총을 받았습니까? 네. 대답하시네.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은총에 가득하신 말에 은총에 가득하신 여러분들이 기뻐하소서. 이런 초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런 초대를 받아. 우리도 성모님 좀 그렇게 기뻐할 수 있어요. 성모님 좀 하나님 보는 사람 협조할 수 있고, 성모님 사는 삶을 우리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귀를 기울이면. 그래서 이런 초대를 우리가 은총을 받고 있다는 거. 그리고 구원 역사에서 결정적인 시기에 성모님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순종하는. 좋습니다. 나를 던져. 하나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려.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고 내 태를 내어드린 거야. 하나님께. 서시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결정적인 역할을 우리도 이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의 삶에서 어떤 말을 깊이 들어서 아까 이거 질문 시작할 때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말에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경험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성모님이 예라고 대답하신 그 순간에 성모님의 품 안에 내려오시고 눈을 감고 묵상하시면 더 잘 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하나님, 당신은 성모님이 예라고 대답하신 그 순간에 성모님의 품 안에 내려오시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강성의 신비가 실현된 그 순간은 얼마나 은혜로운 순간이었겠습니까? 저에 대한 사랑으로 위대하신 분이 연약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성모님,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을 깊은 신앙으로 수락하시고 조건 없이 순명하셨습니다. 저희도 당신과 같이 저희의 사명에 충실하여 인류 구원에 협조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성모님, 또한 당신은 얼마나 예수님과 긴밀하게 하나 되셨습니까? 같은 혈육, 같은 생명을 사셨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과 한 마음, 한 심장으로 뛰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혼신을 다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성모님, 당신은 하나님 말씀의 최초의 감신, 삼위일체의 성전이 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품 안에 모셨습니까? 예수님, 저희도 품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생명을 살고 싶으니 저희의 몸과 마음으로 온전히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해주소서.
또한 성모님 당신은 얼마나 깊은 잠심 속에 내적 생활을 하셨습니까? 저희도 그 집중하는 법과 당신의 침묵을 배우게 해주소서. 저희의 몸도 예수님의 작은 감실이 되고 삼위일체의 작은 성전이 되어 하느님께 침묵과 사랑의 기도를 바치며 살 수 있게 해주소서. 오늘 저희는 이러한 마음의 결심을 담아봅니다. 첫째, 성모님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고 싶습니다. 특히 미사 때.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당신의 말씀을 깊이 새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를 위해 그날의 복음 말씀을 반드시 읽고 묵상하게 해주소서. 그런 후 우리도 매일 그 말씀에 깊이 순명하며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소서. 즉 당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소서. 그럴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당신의 구원 사업에 협력하는 협조자들이 된다는 것을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두 번 살지 않는 저희들의 삶을 당신의 도우심으로, 당신의 빛으로 저희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성모님처럼 당신의 뜻에 온전히 순명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특별히 어려움이나 고통을 당할 때 성모님처럼 기꺼이 당신께 봉헌하며 그 어려운 길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빛나는 당신의 모습을 만날 수 있도록, 당신 나라에 다다를 수 있도록, 부활하신 예수님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잠시 마음이 새기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